야고보서 1장 오늘은 16절 말씀에서 18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6절은 348페이지에 있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형제들아, 잘못을 범하지 말라. 모든 좋은 선물과 모든 완전한 선물은 위에서 오며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내려오거니와 그분께는 변함도 없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느니라. 그분께서 자신의 뜻에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으니 이것은 우리가 그분의 창조물 중에 첫 열매 종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18절 말씀까지 말씀을 봉독했습니다. 다시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셔서 2000년 전에 기록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 우리가 지금 읽은 이 야고보서 1장 16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하늘에 속한 신비와 주님이 우리에게 꼭 들려주고 싶으신 말씀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 주시옵소서. 이 비천한 자가 주의 말씀을 함께 전하려 할 때에 제 생각과 의지와 제 모든 사상에 맡기지 마시고 주님의 성령께서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풍성케 하시고 우리를 이 말씀에 따라서 우리 마음속에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손길과 이끄심을 맛볼 수 있도록 이끄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읽은 이 성경 말씀은 지금 1장 1절에서부터 15절까지 제가 6번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7번째로 이 16절, 17절, 18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제가 이번 주간에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전에 야고보서를 읽을 때와는 다른 각도에서 이 말씀에 주신 큰 비밀을 제가 발견했습니다. 여러분들도 함께 이 발견한 축복을 나누고 싶고 이 말씀에 담긴 신비한 뜻을 함께 공유하고 싶습니다. 첫째, 16절에 나의 사랑하는 형제들아, 잘못을 범하지 말라. 이렇게 성경 읽으니까요, 처음에는 왜 갑자기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고 그 단련을 받은 다음에 생명의 멸관을 주고 자신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축복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절대 시험을 받을 때에 하나님이 나를 시험한다. 내가 하나님이 나를 너무 그냥 이상하게 나를 어렵게 만든다는 그런 원망적으로는 얘기하지 마라. 모든 시험은 하나님이 주시기는 하되 훈련을 시키기 위해서 단련을 받게 함으로써 업그레이드 시키려고 시험을 주는 거지, 너를 쓰러뜨리거나 너를 어렵게 만들거나 너를 잘못되게 만들려고 내가 시험하는 거 아니다. 그러시면서 여기 14절에 각각 모든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신의 욕심에 의해서 유혹을 받을 때에 시험을 받게 되고 그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만들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는다. 이 말씀은 제가 지난 주일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여기 이제 갑자기 나의 사랑하는 형제들아, 잘못을 범하지 말라. 잘못을 범하지 말라. 이 말씀을 놓고 상당히 씨름을 했는데 이 말씀은 이제 개역 성경이나 혹은 표준 세번역이나 공동 번역이나 또 회복역이나 여러 성경을 다 이렇게 참조해 보니까 한결같이 속지 말라 이렇게 돼 있어요. 잘못을 범하지 말라는 말은 이 킹제임스만 이렇게 나와 있고 다른 성경에는 속지 말라 이렇게 돼 있길래 제가 이제 원어로 들어가 가지고 어떻게 표시되어 있는가를 유심히 이게 살펴보았더니 이 단어가 헬라어로는 플라나오라는 말은요, 여기서 이제 번역을 이제 이 플라나오에 대한 단어를 보니까 속이다, 미혹하다, 꿰어내다, 잘못을 범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킹 제임스는 잘못을 범하지 말라는 말로 말했기 때문에 이해가 금방 안 되더라고요. 속지 말라 하는 얘기를 딱 읽는 순간에 딱 밀려오는데요. 아, 맞다. 우리는 우리가 시험 받고 주님 은혜 안에서 훈련 받을 때 반드시 사탄이 개입을 하는구나. 이게 사탄에 대한 얘기입니다. 무슨 생각이 드느냐 하면요. 속지 말라는 얘기가 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속여가지고 인류를 죄악에 빠뜨리고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사탄이 오는 목적은 도둑이 오는 것은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다.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 마귀가 하는 목표고 우리 주님은 우리를 살려내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려내고 내가 온 것은 생명을 얻게 하고 그 생명을 풍성하게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생명 얻은 것으로 만족하면 안 됩니다. 항상 유아처럼 젖만 먹는 생명 말고 성장하여 신부가 되는 생명. 그러니까 변화가 돼야 신부가 되는데 맨날 젖병만 차고 있는 히브리서 5장의 젖만 먹는 유아.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 단단한 음식을 먹고 또 선악을 분별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바를 행하고자 하는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는 그 완전함에 이르는 길을 아는 이도 드물고 알려주는 이도 드물고 대부분의 양떼들은 그냥 허덕허덕 구원받았다는 거 하나만 딱 안고 늘 쓰러지고 이기지 못하고 늘 패배감 속에서 이게 신앙생활이냐? 라고 느낄 만큼 고통을 당하다가 어느 날 이기심의 근원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딱 발견하고 나니까 왜 이기지 못하는가? 내 힘으로는 이길 수 없지만 주님이 도와주시면 이길 수 있다는 데 대해 눈을 뜨게 됨으로써 오늘 여기에서 속지 말라는 데 대한 얘기를요, 여러분 앞에 하기 위해서 우리는 조용히 창세기 3장 안에 있는 얘기를 더듬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나무의 열매를 네 마음대로 먹되 저 중앙 한가운데 있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아담과 하와에게 동시에 말씀하신 게 아니고 아담에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럼 아담이 그 말을 하와에게도 좀 일러주었어야 되는데 일러주지 않은 것 같아요. 어설프게 일러준 것 같아요. 둘이 같이 있지 않고 혼자 있을 때 아담은 딴 데 가서 무슨 일을 했는지 몰라도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에 옛뱀, 곧 사탄, 마귀가 하와를 방문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먹지 말라 하더냐? 이렇게 이 질문 자체가요, 애매하고 헷갈리게 만드는 거예요. 여자한테다가 모든 것을 먹지 말라 하더냐? 그러니까 아니야. 모든 거는 먹을 수 있지만 저 중앙 한가운데 있는 거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그랬어. 그러니까 말을 보탠 거예요. 먹지 말라고, 먹으면 죽는다 그랬지 만지지 말란 말은 안 했는데 여자가 말을 더 함으로써 마귀는 그 틈 사이로 탁 꿰어들어. 아니야. 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될지도 모르고 네 눈이 밝아지고 네한테 굉장한 일이 일어날까 봐 못 먹게 만든 거야. 절대로 안 죽어. 하나님은 죽는다 그랬는데 마귀는 반대로 안 죽는다고 말해줌으로써 여자가 그 말을 싹 들으니까 속은 거예요. 이제 벌써. 나무의 열매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게 보이는,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이는지라. 이에 그 여자가 그 과일을 따먹고 남편에게 또 주니 남편이 먹으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까지. 속은 거예요. 마귀는 속이는 자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경을 통해서 여기서 속지 말라는 얘기가 17절에 나오는데 이제 우선은요, 속지 말라는 데 대한 강력한 사탄의 도전과 사탄이 지금 이 시대에도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조금 눈여겨 말씀에서 한번 인지를 해야 이 다음 17절 말씀이 풀릴 수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을 보겠습니다. 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자, 그 큰 용, 즉 저 옛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속이고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게 만든 속이는 자 옛뱀, 그는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세상을 어떻게 해요? 속이는 자가 내쫓기더라. 그러니까요, 사탄은 본업이 속이는 자입니다. 아까 제가 플라나오라는 단어를 가지고 속이다, 미혹하다, 꿰어내다, 잘못을 저지르다, 그리고 이 해석을 영어에서는, 킹제임스에서는요 이렇게 했더라고요. 이 속이지 말라는 단어를, 우리는 속이다는 단어는 deceive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deceive. 그런데 여기에 NIV든지 다른 일반 번역에서는요, don't be deceived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킹제임스하고 다른 이제 건전한, 소위 말하는 오래된 성경 중에는 be not err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요, 이 성경을 좀 더 깊이 알기 위해서 이 er라는 단어는요, 우리 보통 뭐 야구에서 에라 하는 단어하고 똑같습니다. 잘못된 거예요. 잘못, 오류 이런데 이 er라는 단어를 잘못되게 하지 말아라고 되어 있는데 deceived라고 하는 단어가 오히려 더 들어오는 단어입니다. 속이는 자. deceiver는 사기꾼이에요. deceiver. 사탄의 이름이 deceiver예요. 사탄은 사기꾼이에요. 사기꾼의 왕이에요. 자, 그런데 이 사탄이 인간 속에 들어와 가지고 믿지 않는 자만 속이는 게 아니고 믿는 자까지도, 택함을 받은 자까지도 속여 가지고 아주 죄악에 빠뜨리는데 너무 능하다 이거예요. 한번 앞으로 넘겼어요. 디모데후서 3장을 사탄에게 속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무장해야 될 것인가를 323페이지 디모데후서 3장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3장 12절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 참으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모든 자는 핍박을 받을 터이나, 여기에 하나님의 뜻대로라는 단어는 제가 늘 많이 쓰는 가들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받아서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대로 가고자 하는 이 간절한 욕망을 가진 사람은 사탄이 핍박을 한다, 공격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13절. 악한 자들과 유혹하는 자들은 점점 더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여기에 속이기도 하고라는 이 단어가 아까 제가 말했던 플라나오입니다. 속이기도 하고,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어요? 속기도 하리라. 그러니까 남 속이는 것에 능하고 남한테도 속고 속이고 하는 세상이, 속임의 반복이 자기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너무너무 불행한 속임수가 세상에 너무 많이 퍼져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 속임수의 가장 큰 속임수가 17절에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보십시오. 자, 14절. 그러나 안 속기 위해서 너는 배워서 확신하게 된 것들 안에 거하라. 네가 그것들을 누구에게서 배운 줄을 알며, 사실은요, 정확하게 가르쳐주는 사람한테 배워야 되는데요, 잘못 가르치는 분한테 배우면 속기가 너무 쉽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수많은 세월 동안 진화론을 배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화론에 젖어 있는 사상을 가진 사람한테 창세기를 읽어봐라,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그러면 미쳤어, 그게 무슨 창조야, 말도 안 돼. 인간은 조상이 사람이야. 뭔 사람이야, 아메바가 진화가 돼가지고, 아니 우리는 원숭이 후손이야, 네안데르탈인, 북경인, 다 고증이 있잖아. 이렇게 해서 인간의 창조 역사부터도 속이는 자에 의해서 뒤집어 놨기 때문에 이 세상이 온통 속이는 자의 이론들이 세상에 퍼져가지고 성경을 사기꾼 책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그것이 사탄의 공략입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창조의 축복을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너는 배워가지고 확신을 얻으라는 말은 뭘 배우냐? 뭘 배울 거냐? 그 다음에 누구에게 배울 거냐? 그 다음 보십시오. 15절. 또 어린 아이 때부터 네가 거룩한 성경 기록들을 알았나니
그것들은 능히 너를 지혜롭게 하여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을 통해 구원에 이르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 기록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신 것으로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완전하게 되어 모든 선한 일에 철저히 갖추어지게 하려 함이라. 성경을 주신 목적은요, 이 불완전한 인간, 나약한 인간, 마귀에게 속을 수밖에 없는 이 부족한 인간을요, 성령으로 깨우쳐가지고 지혜롭게 만들어서 구원을 받게 하면요, 하나님의 지혜가 그 속에 들어감으로써 어설픈 것에 속지 않는 사람이 되고 어설픈 이론과 세상에 속이는 사탄의 어떤 공격도 노라고 거부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 그래서 철저히 갖춰지게 한다. 어떤 일에? 선한 일에. 이게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제가요, 이 성경을 읽다가 놀라운 사실에 대해서 눈을 뜬 것은 아까 말한 17절인데요. 17절 잠깐 한번 봅시다. 디모데 후서에서 좀 넘어가서 히브리서 다음에 야고보서 1장 17절. 본문입니다. 1장 17절입니다. 자, 16절부터 다시 읽으면서 상기시키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형제들아, 잘못을 범하지 말라. 이 단어는 그냥 속지 말라는 단어로 이해하면 더 훨씬 더 빨리 이 감이 들어오는데 17절. 모든 좋은 선물과 모든 완전한 선물은 위에서 오며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내려오거니와 그분께는 변함도 없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느니라. 여기에 이만만 읽으면 무슨 말인지 모를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위에서부터 내리신 변함도 없고 영원히 변치 않는 진리가 있는데, 하나는 모든 좋은 선물과 또 하나는 모든 완전한 선물이 위로부터 공급이 된다 그랬습니다. 이 말을 읽으면요, 좋은 선물이 뭐며 완전한 선물이 무엇이기에 위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온다고 하니, 선물은 선물이지, 좋지, 선물은 아주 좋은 거야, 이렇게 그냥 단순하게 선물이라는 단어에 약간 기분이 좋고 그냥 넘어가기가 쉬운데요, 사탄이 이 모든 좋은 선물과 모든 완전한 선물을 위로부터 내리셨는데, 이 내리신 선물에 대해서 이것이 선물이 아니라고, 선물이 가짜라고, 선물이 틀렸다고 사탄은 뒤집는다 이거예요. 자, 한번 이제 여러분들 상상을 동원해서 창세기 1장으로 여러분을 안내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에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시매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해서 우주를 창조하시고 지구를 창조했습니다. 여러분, 우주는 왜 만들었을까요? 지구 하나 때문에 우주가 있는 거예요. 지구를 붙들어 매기 위해서. 그 다음에 지구는 왜 있을까요? 인간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만들어 놓고 마지막 6일 되는 날 인간을 만들어서 그 속에 집어넣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지구를 인간에게 선물로 준 거예요. 이 지구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인간에게 주신 선물. 그 안에는 인간이 생존할 수 있는 모든 조건을 다 갖춰놨어요. 공기도 있지요. 햇빛도 있지요. 물도 있지요. 모든 식물들, 먹을 음식들, 막 식물, 생물, 어물, 막 한 가지 예만 들어서 이 바다에 무수한 고기들이 임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아니, 일본 근해에 있는 일본 사람들이 욕심이 나가지고 일본 근방에 노는 고기는 다 우리 고기야 그랬는데 그 고기가 살 피해서 한국으로 가버렸어요. 그럼 그 다음에 일본 사람이 또 와서 이 고기 우리 고기야. 말할 수가 없어요. 전부 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다스리라. 땅을 정복하라 하는 인간에게 모든
지구를, 이 우주의 오아시스인 지구를 선물로 준 거예요. 그러면 이 지구가 인간에게 선물로 주어졌다는 데 대한 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이사야 45장 18절을 보겠습니다. 45장 18절. 하늘들을 창조하신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하늘들이라는 것은 복수입니다. 그것은 우주를 말합니다. 하늘들 하면요, 지구의 하늘은 대기층이고요, 우주의 하늘은 두째 번 하늘이고요, 하나님 계신 곳은 셋째 하늘입니다. 셋째 하늘은 초월자가 계시는 곳입니다. 자, 하늘들을 창조하신 주가 말합니다. 하나님은 친히 땅을 조성하고 만들며, 지구를 조성하고 만들며 견고하게 하였으되 땅을 헛되이 창조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으로 거주하도록 조성하였느니라. 나는 주니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땅의 어두운 곳에서 은밀한 가운데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야곱의 씨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나를 헛되이 찾으라 하지 아니하였노라. 나는 나 주는 의를 말하며 옳은 것들을 밝히 알리느니라. 민족들로부터 도피한 자들아, 너희는 모여서 오라. 함께 가까이 오라. 자기를 위하여 새긴 형상의 나무를 세우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신에게 기도하는 자들은 지식이 없도다. 너희는 알리며 그들을 가까이 데려와 참으로 그들이 함께 의논하게 하라. 누가 이 일을 옛적부터 밝히 알렸느냐? 누가 그때부터 이 일을 말하였느냐? 나 주가 아니냐?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나니 나는 의로운 하나님이며 구원자니라.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느니라. 땅의 모든 끝이여 나를 바라보라. 그리하여 너희는 구원을 받을지어다. 나는 하나님이요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느니라. 이 말은요, 이 성경을 받은 유대인에게 보낸 편지이긴 하지만요, 이사야의 글은요, 유대 민족에게 준 말씀이긴 하지만 그들에게 사명을 부여하기를, 내가 이 우주를 만들고 지구를 만들어 놓고 사람이 살도록 다 조건을 마련해 놓았느니라. 그런데 사람들은 나를 찾지 않고 자기들이 우상을 만들어서 거기에다 절을 하고, 때로는요 태양을 신으로 삼고 달을 신으로 삼고 별을 신으로 삼고 바다에 뭐 용왕이 있다고 또 신을 삼고 큰 나무를 베가지고 그걸로 형상을 만들고 거기 절하고 있는데, 나는 혼돈되게 그렇게 어둡게 말하지 않고 분명히 내가 말한다. 내게 와야만 구원을 받고 나밖에 신이 없어. 그걸 니들이 알려야 돼. 이스라엘 민족에게 사명을 부여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거 다 읽으려면 시간이 가기 때문에 이 지구를 선물로 주신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놓고 이제 신약 성경에 와가지고 이 설교를 담대하게 외쳤던 사도 바울의 아레오바고 설교, 그러니까요 세계에서 가장 철학이 발전되고 가장 먼저 계몽된 민족으로 헬라인이 있는데, 그 헬라 사람들 앞에서 사도 바울이 이 성경을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에게 강하게 탁 도전하는 얘기가, 거꾸로 이 말씀을 뒤집는 얘기가 나옵니다. 사도행전 17장. 자, 사도행전 17장으로 갑니다. 신약 성경 사도행전 17장은요 206페이지입니다. 206페이지. 17장 22절입니다. 이제 16절부터 보면요, 사도 바울이 아테네를 방문하여 유명한 그 아레오바고 그 법정 앞에 이르렀을 때에 22절부터 보면 바울이 마르스의 언덕에 서서 이제 설교를 합니다. 뭐라고 설교를 하냐 하면요, 22절. 그때 바울이 마르스의 언덕 한가운데 서서 이르되, 너희 아테네 사람들아, 내가 알고 보니 너희가 모든 것에서 지나치게 미신에 사로잡혀 있도다. 옛날 성경에는 범사에 종교성이 많도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지나가다가 너희가 섬기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글이 있는 제단을 발견하였나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경배하는 그분을 내가 너희에게 밝히 알려주리라. 자,
이 사도 바울이 아테네에 가가지고요, 신전, 가장 오래된 신전 가보니까 막 엄청 신전이 여러 군데 있어요. 막 태양신, 달신, 별신, 바다의 신, 포세이톤, 뭐 별별 신전이 있는데 제일 마지막에 언나운 신전, 알지 못하고 있는데 신이 와가지고, 야, 왜 내 집은 없냐? 그러면 화낼까봐 이름을 몰라서 신전 이름을 못 붙였는데, 여기가 당신 신전입니다. 그 신전 하나를 알지 못하는 신전이라고 써놓은 걸 사도 바울이 딱 보는 순간에 거기서 힌트를 얻었습니다. 많은 이 근방에 있는 그 에피쿠루스와 스토이 학파의 많은 철학자들 앞에서 너희들이 알지 못하고 섬기는 신을 내가 알게 해주겠다 하고, 알지 못하는 신에 대한 얘기를 꺼내다가 여기 24절부터 놀라운 얘기가 나오는데, 자 보세요. 24절, 세상과 그 안에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 그러니까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 하늘과 땅의 주인이심으로 손으로 만든 전들에 거하지 아니하시고,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은 너희들이 지은 집 안에 있는 거 아니다. 너희가 만든 신은 너희가 만든 집 속에 있지만 우주 가운데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집 안에 있을 수가 없다. 이렇게 이제 놀라운 얘기를 제시해 주면서 25절, 또 무엇인가를 필요로 하시는 것처럼 사람들의 손을 통해 경배를 받지 아니하시나니. 그러니까요, 이 신은 인간을 만들어 놓고, 야, 날 섬겨, 나한테 좀 바쳐, 내 배고파, 왜 나한테 안 가져와, 이렇게 째찌한 구걸신이 아니다 이거예요. 창조주는 공급자지 절대로 얻어먹는 신이 아닙니다. 오늘날 기독교가 변질돼 가지고 하나님이 마치 그냥 구걸신인 것처럼, 얻어먹는 것 좋아하는 신인 것처럼 만들어 가지고 많이 바친 사람 하나님이 기뻐한다고 가르쳐 가지고 사람들을 기만하고 있는데, 그 다 마귀가 가르친 교훈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구걸신이 아닙니다. 이 밑에 보세요. 다시 봅니다. 25절. 또 무엇인가를 필요로 하시는 것처럼 사람들의 손을 통해 경배를 받지 아니하시나니. 그러니까요, 경배도 이 인간들아 나를 경배하라, 이렇게 경배하라고 명령하시는 분이 아니고요, 자신이 자신을 경배할 수 있도록 속에다가 새 사탄으로 인해서 이게 황폐화되고 사망의 어두운 세력에 눌려있는 인간을요, 그 죄로부터 끌어내가지고 그 마음 속에서 이렇게 변화가 됨으로써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눈이 열리면 찬송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거지, 찬송을 함으로 은혜를 받는 거 아닙니다. 경배를 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게 아니라, 사랑을 받고 보니까 경배할 수밖에 없고, 변화를 받고 보니까 그분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 말입니다. 여기 밑에 보십시오. 그분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생명과 숨과 모든 것을 all things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요 만물이라고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자이십니다. 하나님은 다 공급해 주신 거예요. 인간이 세상에 태어날 때 빈손으로 나왔잖아요. 그 나오자마자 가장 필요한 게 뭘까요? 호흡이잖아요. 호흡. 생명을 갖고 태어난 인간에게는 숨을 쉬어야 돼요. 산소를 주님 다 준비해 놨어요. 그 다음에 태양, 햇빛, 그 다음에 물, 그 다음에 먹을 것들 엄청나게 많이 깔아놨습니다. 막 식물은 식물대로, 산에 가면 먹을 것이 많잖아요. 제가요, 어떤 깜짝 놀란 거요. 어떤 진도 사람이 산에 가서 막 자풀을 막 쐐기풀도 닦고, 막 이풀도 닦고, 수많이 막 보따리 막 박아가지고 따가지고 와가지고 커다란 독에다가 막 넣고 설탕을 막 뿌리더니 1년 후에 그게 먹으면 효소가 된다는데, 뭘 저렇게 자풀을 넣어가지고 저거를 효소라고 하니, 저런 걸 어떻게 알았을까 싶은데요. 깜짝 놀란 거예요. 모든 만들어진 식물들이 뭐 독 있는 풀도 있지만요, 그것이 어떤 인간들이 눈만 뜨면 연구만 하면요, 그거 다 먹을 것이 있고 엄청나게 영양분이 많다는 것에 대해서 새롭게 느꼈어요. 여러분이나 저나 나이 많은 사람들은요, 제가 6.25 사변 당시 때 8살이었어요. 그런데요, 6.25 사변 그 직후부터 너무나 어려우니까요, 이제 봄 되면 먹을 것이 없어서 산에 가서 막 진달래도 따먹고,
아카시아 꽃도 따먹고 칡도 캐먹고 심지어는 소나무 껍질 벗겨가지고 소나무 껍질에서 이게 맛을 느낄 정도로 어렵게 산 적이 있기 때문에 산천에 가보면 먹을 것이 많다는 걸 느낍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것을 먹는 것이 인간이 아니라 풍성하게 먹도록 많은 부여를 이 지구에다가 엄청나게 깔아놨는데 인간들이 그것을 찾지를 못해가지고 불행하게 되고 있는데 여기 하나님이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공급했다. 그 다음 보십시오. 26절 또 그분께서 사람들의 모든 민족들을 한 피에서 만드사 흑인종이든 백인종이든 황인종이든 인디안이든 상관없이 한 피로 만들어서 온 지면에 거하게 하시며 미리 정하신 때와 그들을 위한 거주의 경계를 정하셨으니 여러분들이 한국 땅에 태어난 거 하나님의 경륜입니다. 저는 어릴 때요 한국 땅에 태어난 것을 슬퍼했습니다. 왜 이렇게 가난한 나라에 태어났을까? 말 듣기로는 미국 가면 엄청 좋다던데 막연한 미국 얘기만 듣고요. 미국에서 태어나지 못한 것을 좀 이렇게 안타까워하면서 나는 미국에 좀 태어나게 하지 이런 마음을 먹었는데 나중에 눈을 뜨고 보니까 하나님이 네가 태어날 거주의 경계와 네 인생의 연한 네 인생의 나이가 몇 살 때 죽겠다 하나님은 다 예정해 놨어요. 그러니까 옛날 어른도 인명은 제천이라 그랬습니다. 사람의 목숨은요 하나님 손에서 딱 결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 자기가 자기 목숨을 끊어내는 것은요 엄청난 형벌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기한을 기다리지 않고 지 마음대로 목숨을 끊은 사람은 엄청난 형벌을 받습니다. 지옥의 형벌. 자, 그런데 이유는 27절입니다. 이렇게 거주의 경계도 한하고 이 사람이 사는 정하신 때가 있고 어떤 삶의 현장을 주님이 정해 놓았는데 27절 이것은 목적이 무엇이냐 하면은 이 사람들이 혹시라도 주를 더듬어 찾다가 발견하면 그분을 구하게 하려 함이라. 주를 더듬어 찾는다는 말은 인간은 태어날 때 다 장님으로 태어났어요. 세상을 보는 눈은 있지만 하나님 세계와 영적 세계를 보는 눈은 어두워져 있기 때문에 인간은 모두가 다 영적으로 장님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은요 무엇인가 속에서부터 추구하는, 알고자 하는 욕망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린애들이요 커가는 동안에 엄마 나 어디서 나왔어? 이렇게 물으면요 그게 굉장히 어른들은 막 이상한 얘기가 들렸는 말이에요. 이놈이 어디서 나오기는 네 다리 밑에서 주워 왔어. 이렇게 하니까 얘가 다리 밑에서 주워 왔다고 막 우리 여동생은 막 많이 울었어요. 우리 엄마가 다리 밑에서 주워 왔다 가르쳐가지고 나 어느 다리 밑에서 주워 왔어요. 막 방황하고요. 사춘기 되니까요. 엄마한테 대해서 약간요. 나를 주워온 딸로 우리 집에는 아들만 여럿이 있고 딸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엄마가 딸을 못 낳으니까 다리 밑에서 주워온 걸로 착각을 하고요. 내가 늘 오빠니까 놀렸거든요. 다리 밑에서 네 주워왔대. 오빠는 나는 거기서 안 주워왔어. 네가 주워온 거야. 그래 자꾸 놀리다 보니까 얘가요. 굉장히 이렇게 소침해지는 걸 봤습니다. 나중에 이제 엄마한테 이제 좀 커가지고 엄마 왜 다리 밑에서 주워왔다 그랬어? 그러니까 내가 말을 어떻게 하냐. 다리 사이에서 나왔는데 그거를 말을 못해가지고 그 다리를 말한 거야. 이 다리 사이에서 나왔어. 옛날 어른들은 그밖에 몰라요. 성교육을 안 시켜놓으니까. 이해하시겠어요? 어른들은 그렇게 말을 했어요. 자, 그런데 이 눈 감은 인간들, 이 인간이 더듬어 찾다가 발견한다는 말은요. 더듬어 찾는 게 뭡니까? 저같이 교회는 다녀도 아무것도 안 보이니까요. 성경을 보게 되고 성경을 보다 보니까 너무너무 캄캄하고 어려우니까 이걸 가지고 막 물으러 다니고 막 캐고 공부를 하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23살 때 주님의 진리의 빛 가운데서 눈을 뜨게 됨으로써 영원한 속죄를 경험하고 제 마음에서 그때 제일 좋아하는 찬송가가 2개 있었는데 하나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그 찬송가 하나고요. 또 하나는요. 너무 요새는 많이 안 불러서 좀 흐려지고 있지만 그때 초기에는 막 매일 불렀어요.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이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이 찬송가를 많이 불렀습니다. 밑에 한번 보십시오. 27절, 이것은 그들이 혹시라도 주를 더듬어 찾다가 발견하면 그분을 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나 그분은 우리 각 사람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지 아니하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먼 셋째 하늘에 있다니까 아주 저 하늘 끝, 저 망망한 하늘 위에 있다는 것이 아니라요, 임마누엘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 곁에 와서 우리를 항상 지켜보고 우리를 돌보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는 항상 우리를 방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밑에 보십시오. 자, 29절. 그런즉 우리가 하나님의 후손일진, 아니 28절. 이는 우리가 그분 안에서 살며 움직이며 존재하기 때문이라. 여기 세 가지.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있고, 그 다음 두 번째는 움직이고 있고, 세 번째는 존재하고 있다. 그래서요, 우리가 이 하나님을 29절. 그런즉 우리가 하나님의 후손일진데 하나님의 신격을 결코 사람의 기술이나 고안으로 새긴 금이나 은이나 돌 같은 것으로 생각할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께서 이같이 무지하전 때를 눈감아 주셨으나 이에는 모든 곳에서 모든 사람에게 회개하라고 명령하나니, 이는 그분께서 한 날을 정하사 그날에 자신이 정하신 사람을 통하여 세상을 의로 심판하실 터이기 때문이라. 그분께서 그 사람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심으로써 모든 사람에게 그 일에 대한 확신을 주셨느니라. 이 말은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이 믿을 수 있는 증거다. 그분이 왜 죽었는가? 그분이 왜 다시 살아나셨는가? 이 이유만 추구하면 인생의 목적인 거기서 해답을 얻게 된다. 답까지 딱 주신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요, 이 축복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두 가지 일이 있는데, 다시 본문 야고보서 1장 17절을 보겠습니다. 이 17절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두 가지 축복, 선물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좋은 선물, 하나는 완전한 선물. 여기 17절. 모든 좋은 선물과 모든 완전한 선물은 위에서부터 오며, 위에서 오며. 여기서요,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제 제시를 하겠습니다. 자, 모든 좋은 선물. 그 다음에 두 번째, 모든 완전한 선물. 이 선물이요, 저는 이 성경을 읽으면서요, 굉장히 마음에서, 그래서 쏟지 말라 그랬구나. 자, 모든 좋은 선물이 무엇일까요? 그 다음, 모든 완전한 선물이 무엇일까요? 이거를요, 잘못 알아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혼돈 속에 빠져 있는데, 저는 제가 이 말씀을 읽다가요, 너무 감사해가지고, 주님, 진짜 멋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좋은 선물을 주셨는데, 이 모든 좋은 선물은요, 첫 번째, 이 선물은요, 육신에게 허락한 선물입니다. 모든 좋은 선물은. 모든 완전한 선물은 영적으로 나타내신 영적 선물입니다. 이게 딱 가르마가 터지면서 말씀이 열렸습니다. 자, 아까 제가 하나님이 이 지구를 만드셔서 인간에게 선물로 주었습니다. 근데 인간들은 이 선물로 받은 지구를 선물로 알지를 않습니다. 뭐라고 하냐면요, 하나님이 다 주셨대. 그러면 미쳤어. 야, 이게 다 저절로 된 거야. 무엇은 하나님이 주신 거야. 말도 참 미쳤구만. 이게 하나님의 주신 것을 거부하는 인간들이 숫자가 엄청 많습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사도행전 17장에서 하나님이 생명을 주시고 호흡하도록 하시고 만물을 주셨다. 태양도 주시고 달도 주시고 별도 주시고 이 지구의 모든 생존을 위한 모든 조건들을 다 베풀어 주었는데, 그거를
먹고 마시는 모든 것도 하나님 주신 건데 전혀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대다수입니다. 90% 이상입니다. 이 지구에. 성경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전도서 3장. 구약성경 전도서입니다. 전도서 3장은 잠언 다음에 전도서 3장은요 821페이지에 있습니다. 821페이지 전도서 3장 11절부터 읽겠습니다. 자세하게 들어보십시오. 이건 솔로몬의 전도서입니다. 이스라엘 3대 통일 왕국의 왕이셨던 솔로몬이 이 인생에 대해서 논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11절. 그분께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의 때에 모든 것을 아름답게 만드셨고 또 그들의 마음속에 세상을 정하여 두셨으므로 아무도 하나님께서 만드신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알아낼 수 없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의 내력이나 모든 역사를 인간 가운데서 알아낼 길이 없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유한된 인간이 하나님을 알아내기가 참 힘든다. 그러나 12절. 사람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는 것과 선을 행하는 것 외에 그들 안에 다른 선한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며 13절. 또 모든 사람이 먹고 마시며 자기의 모든 수고로 인한 좋은 것을 누려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아노라. 그러니까요, 먹고 마시고 살아가는 인생의 모든 수고의 대가가 인간에게 주어지고 있지만요, 그건 모두가 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이 말만 들으면요, 아니, 뭘 근거를 두고 하나님 선물이라 그래? 아니, 무슨 하나님의 선물이 뭐 세상에 내가 먹고 마시는 건 내가 공짜로 먹었나? 돈 벌어서 사 먹었지? 이렇게 사람들은요, 자기 힘으로 세상을 살고 있다고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좀 더 세부적인 얘기를 보겠습니다. 자, 한 장을 넘기셔가지고 이제 5장으로 갑니다. 18절부터 봅니다. 내가 지금까지 본 것에 주목할지어다.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시는 그의 삶의 모든 날 동안 먹고 마시며 해 아래서 행하는 자기의 모든 수고의 좋은 열매를 즐기는 것이 선하고 마땅하니 이는 그것이 그의 몫이기 때문이라. 인생이 태어나가지고 죽을 때까지요,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은 인생에 주어진 하나의 몫이다. 다시 말하면 니들이 받을 분복이다. 그 다음 보십시오. 19절. 또한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부도 주시고 재물도 주시고 또 그에게 그것을 먹고 그의 몫을 취하며 그의 수고한 모든 것을 기뻐할 능력을 주셨나니, 이 능력은 건강입니다. 아니, 아무리 돈 많고 아무리 뭐 풍성해도 아프고 병들면 못 먹잖아요. 그러니까 건강한 것을 주신 것이 하나님의 큰 손길이다 이거예요. 이것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선물이로다.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이 기뻐하는 것으로 그에게 응답하심으로 그가 자기 삶의 날들을 많이 기억하지 아니하리로다. 이 삶의 모든 여정을 하나님이 인도하셨구나라고 더듬어서 알아야 되는데 자기가 살아온 줄로 착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는 거예요. 인간들은 지금 하나님이 좋은 선물을 주셨는데 이 선물을요, 저는요, 똑같이 이 킹제임스에는요, 이 좋은 선물을요, every good gift 이라고 되어 있고요. 이 완전한 선물은요, every perfect gift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뭔 말이냐면요, 이 좋은이라는 단어는요, 제가 좋은이라는 단어를 이제 찾아본 거예요. 이 좋은이라는 단어가 그냥 good이라고 되어 있어요. good. 여기에요, 창세기 1장에 7번 나와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니라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좋았더라는 단어가 good이에요. good. 히브리 말로 터우브. 좋았대. 하나님이 좋았더라. 사람을 만드신 다음에는 very good 그랬어요. very good. 매우 좋았더라. 그러니까요, 이 좋은 것이 하나님의 창조된 세상이고 이 좋은 것 속에 인간을 very good 하시면서 만들어 놓고 그 속에다가 들어 보내시고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선물이고 너희가 누릴 수 있는 축복은 다 누려라.
그 세상을 누리라는 거예요. 그 세상 누리는 것이 잘못된 거 아니에요. 좋은 세상이에요. 그런데 이 좋은 세상을 막 탄식과 한숨과 원망과 불평과 투쟁으로 바꾼 게 누구냐면 마귀예요. 그러니까요, 그 마귀에게 끌려다니면 이 세상 주는 거 아무리 많이 줘도 감사할 줄 몰라요. 늘 그냥 한숨 짓고 먹어요. 근데 우리는요, 작은, 얼마만큼 저는 세밀하게 감사가 나오냐면요, 걷다가도요,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지금 나이가 70이 넘었는데 이렇게 건강하게 걸어 다니는 거 감사하네요. 병원에 가보니까 못 걷는 사람 많습니다. 제가 이렇게 팔을 마음대로 이렇게 올렸다 내렸다는 것도 너무 고맙네요. 제가요, 여기다가 호흡기도 안 끼고 이렇게 건강하게 숨 잘 쉬는 것도 너무 감사하네요. 제가 이렇게 눈이 밝은 것도 감사하네요. 제가 소리를 잘 듣는 것도 감사하네요. 막 감사할 일이 막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면요, 이 육신적인 모든 것들이 다 좋게 보이고 감사가 있는데, 하나님을 알지 못한 사람은 그것이 매드로 보여요. 매드로. 아주 안 좋은 걸로. 불행하게 보여요. 귀찮게 보여요. 그래서 이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모든 좋은 선물을 육신에게 주셨다는 것에 대해서 눈을 뜨면요, 완전한 선물이 뭔가를 알게 되거든요. 저는 오늘 사실 주요 제목이 완전한 선물이에요. 하나님이 선물을 줄 때요, 조금 주고 나중에 잘 하는가 보자 하고 또 조금 주고 그러는 분이 아니에요. 지구를 줄 때 완전하게 만들어 놓고 주셨듯이요, 하나님의 구원과 그의 섭리도요, 완전한 구원이에요. 저는 제가 성경을 통해서 그 구원에 대한 완전성을 믿었기 때문에 지금은요, 이 완전한 구원이 하나님께서 이 완전한 선물, 불완전한 선물이 아닙니다. 완전한 선물. 이게 막 마음이 탁 열리면서 성경을 하도 많이 찾다가요, 야, 이 시간에 다 못하겠구나 싶어가지고 많이 제한하고 우선 딱 결론부터 내릴게요. 에베소 2장 8절 한번 보십시다. 놀라운 얘기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찾았습니까? 8절을 큰 목소리로 같이 보겠습니다. 이 8절은 너무 유명한 구절이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적은 목소리로 하지 말고 큰 목소리로 다 같이요. 너희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았나니 그것은 너희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니라. 자, 저는 이 구절을요, 1966년 11월 25일 날 밤에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때 저는 뭘 알았냐면요, 이 선물이 죄사함이라는 구원의 선물. 죄사함. 나를 용서해 주셨다. 은혜로 구원받았다. 내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해주셨다. 내 죄를 기억지 않으신다고 하셨다는 속죄의 구원으로만 알고요, 30년 넘게 여기에 매달려 있었습니다. 근데 이 8절을 읽기 전에요, 1절부터 7절을 읽어보면 이거는 완전한 구원이에요. 완전한 구원. 완전한 구원이 뭡니까? 속죄만 한 게 아니라요, 여기 10절 한번 다 같이, 10절, 다 같이 10절 다 같이 봅시다. 이게 결과입니다. 다 같이. 우리는 그분의 작품이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선한 행위를 하도록 창조된 자들이니라. 하나님께서 그 선한 행위를 미리 정하신 것은 우리가 그 행위 가운데서 걷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미리 정하신 하나님의 선하심이 인간에게 들어와 가지고 우리의 악을 제거하고 우리의 쓴뿌리를 제거하고 우리의 미움을 제거하고 우리 주님이 우리 안에 오셔가지고 선한 행위를 하도록 창조된 자가 구원받은 자다. 그런데 왜 구원받았는데 죄를 지어요? 왜 구원받았는데 사람을 미워해요? 왜 구원받았는데 마음에서 이게 올라와요? 이거 아니잖아요. 완전한 구원은 이거를 다 제거했다는 뜻인데, 이 제거한 흔적을요, 에베소 2장 1절서부터 7절까지 보면요, 어머나, 다 해놨구나. 자, 에베소 2장 1절. 자, 또 그분께서 범법과 죄들 가운데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러니까 이제 사망에서 생명을 옮긴 거 맞죠? 예, 살렸는데 뭐만 살렸어요? 예? 예? 뭐만 살렸냐고, 영만 살렸냐고요. 밑에 보십시오. 자, 2절.
이제 구원받기 직전에 내가 이제 구원받은 살아난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면서 지나간 때에는, 그러니까 과거에는 너희가 그것들 가운데 이 범법과 죄들 가운데 죽었던 위치에서 이 세상의 행로를 따라 걸으며 공중의 권세 잡은 통치자 곧 지금 불순종의 자녀들 가운데서 활동하는 영을 따라 걸었느니라. 그러니까 마귀의 지배를 받고 살았느니라. 이제 맞지요? 마귀 지배 받은 거 맞지요? 그 다음 3절. 지나간 때에는 똑같은 이제 이것을 더 세밀히 얘기합니다. 지나간 때에는 마귀의 권세에서 살았을 뿐만 아니라 우리도 다 그들 가운데서 육신의 욕심 안에서 생활하며 육신과 생각의 욕망을 이루어 다른 사람들과 같이 본래 진노의 자녀들이었으나, 이 말은 로마서 1장 18절 이하의 죄 가운데 허덕거리는 인간들 가운데 하나였다. 그러니까 죄를 물 먹듯이 하고 살았다. 그 인간 틈에서 주님 너를 불러냈다. 불러냈는데 아까 말한 대로 속죄 하나만 알려주고 그것이 네게 선물이야. 하나님 구원의 선물 받았지? 그래서 막 그 구원받은 걸 막 그리 좋아가지고 정말 하늘의 별단 기분으로 사람들 사이에서 기가 죽어있던 저가 살아난 건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없는 거예요. 4절에서부터 7절까지가. 이거를 제대로 캐치하지 못함으로써 불완전한 구원을 받은 거예요. 자, 4절 뭐라고 되어 있냐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사랑할 때 보여주신 자신의 크신 사랑으로 인하여, 그 사랑이 보통 사랑이 아니라 엄청나게 큰 사랑이다. 그 크신 사랑이 5절 심지어 우리가 죄들 가운데서 죽었을 때에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주님의 부활 안에, 주님의 부활 안에 동참시키셨고 주님과 함께 살리셨다는 말은요, 전제가 뭐예요? 주님과 함께 죽었고, 그 말. 바로 있잖아요. 죄들 가운데 죽었을 때에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그리스도가 살아날 때 우리도 살아났고, 맞잖아요. 그러면 살아난 것이 뭡니까? 그것이 거듭난 거예요. 살아난 것이.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요.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많으신 긍휼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거듭나게 하사. 그러니까요, 우리의 거듭남의 근거는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말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들의 위치에서 살아났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살리셨고는 피동형이잖아요. 내가 살아난 거 아니잖아요. 살리셨잖아요.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가로에 놓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느니라. 이 구원이 무슨 구원입니까? 영과 혼의 구원을 다 같이. 살리셨다는 것은 영의 구원이지만요, 주님의 죽으심에 동참하고 부활에 동참한 것은 혼이 변화된 거예요.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느니라 하는 이 말이 저는 가로 써놓고 완전한 구원, 혼의 구원과 겸하여 이렇게 써놨습니다. 밑에 보십시오. 그 다음에 6절 또 함께 일으키사 부활에 동참시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하늘의 처소들에 함께 어떻게 했다고요? 그럼 우리는 승천했어요? 못했어요? 주님의 몸이 승천했잖아요. 주님의 머리만 떠난 게 아니라 몸이 승천했잖아요. 그때 내 몸도 그분의 일부이기 때문에 내 몸은 내가 지금은 안 떠났지만은 주님이 날 데리고 떠났다는 것은 뭡니까? 내 이름을 갖고 떠난 거예요. 여러분, 합격을 했는데 서울대학교 합격자 명단에 이름만 딱 붙었는데요. 어떤 사람이 딱 보고는 전화를 해요. 야, 네 이름도 붙었더라. 너 이 합격이야. 그러면 나 가봐야 알아. 그 어떻게 이름만 보고 알아? 나 안 돼. 가봐야 돼. 그런 사람이 야, 게시판에 네 이름 붙었더라. 나는 못 믿어. 가봐야 돼. 여러분, 합격이 붙었다는 말은 내 이름이 서울대학 정문에 게시가 되었다. 옛날에는 게시했잖아요. 지금은 인터넷으로 다 알려주지만 게시판에 다 게시가 되어 있잖아요. 합격자 명단. 그래가지고 이름하고 이제 소위 말하는 수험번호도 있잖아요. 우리는 우리 이름이 주님 안에서 머리 대신 그분을 따라서 승천할 때 나도 같이 간 거예요, 거기. 믿습니까? 아멘. 승천했습니까? 아멘. 승천했잖아요. 우리 아무래도 이거 찬송가 하나 불러보고 갑시다. 자, 우리 찬송가 하나 일단요,
너무 좋으니까 87장 그냥 2절만 부릅시다. 형제님 지휘해 주세요. 2절. 그냥 2절만 설교 시간이니까요. 2절. 87장 2절. 이 우리 교회의 아주 가장 기쁨을 주는 찬송 중에 하나입니다. 주님의 죽음 안에서 2절. 주님의 죽음 안에서 나 주와 연합됐네. 주님의 부활 안에서 나 주와 연합됐네. 저주서 해방되어 주님과 함께 사네. 주님과 승천하여 주님과 하나 됐네. 똑같으리 주님과 똑같으리라. 주 은혜 임하여 주와 나 하나 되어 주 함께 돼. 주님의 죽음 안에서 나 주와 연합됐네. 주님의 부활 안에서 나 주와 연합됐네. 저주서 해방되어 주님과 함께 사네. 주님과 승천하여 주님과 하나 됐네. 여기 그 내용입니다. 6절.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하늘의 초소들에 함께 앉히실 거예요. 앉히셨어요. 그러니까 이 찬송가 맞죠? 함께 승천한 거. 그죠? 자, 밑에 보십시오. 이것은 7절. 이것은 목적입니다. 이것은 그분께서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베푸신 친절 속에 담긴 자신의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다가오는 시대 속에서 보여주려 하심이라. 1세기에 기록된 이 성경이 우리에게 전해서 2000년이 다 되도록 우리는 승천의 자리에 올라간 것을 모르고 살다가 저는 2000년 7월달 9일날 이 사실에 대해서 눈을 뜨고 나서 너무너무 감격해가지고 정말 견딜 수 없는, 그러니까 이 은혜로 받은 구원이 완전한 구원이구나, 이 선물이 완벽한 선물이구나 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 감격해 했고, 이것은 9절에서 말한 바와 같이 내 행동을 잘해서 나은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나는 자랑할 것이 없고 오직 예수님 그분만 자랑할 수밖에 없고, 나는 그분의 작품이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선한 일을 하도록 창조된 자들이니라. 수리해서 나를 변화시킨 게 아니라, 땜질한 게 아니라 나를 완전히 폐기 처분시켜버리고 새 창조에 속한 몸으로 주님이 나를 창조하셨구나. 이 축복이요 마음에 딱 이루어진 다음에 성경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제가 이제 이 완전한 선물에 대한 얘기를 하기 위해서 이 요한복음 4장의 수가성 여자를 찾아가신 예수님 얘기를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사마리아성 수가성 우물가에 앉아 계셨습니다. 여자가 대낮에 물길로 왔습니다. 그 여자에게 물을 좀 달라고 말합니다. 그 여자가 시비를 겁니다. 유대인 당신이 나 사마리아 여자한테 왜 물을 달라 하십니까? 그 뒤에 보면요, 이는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은 상종치 아니함이로라. 상종 안 한다는 말은요, 이 얘기도 안 하고요, 유대인의 우물을 물도 안 마시는 것이 유대인입니다. 사마리아 사람의 우물이 부정한 우물이라고 물도 안 마셔요. 근데 유대인이 와가지고 물 달라니까 이상하게 보일 거 아니에요. 이상하게 보고 약간 좀 시비를 거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너와 얘기하는 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네가 나에게 구했을 것이고, 네가 구하기만 하면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너에게 주었으리라. 놀라운 얘기입니다. 지금 선물을 가지고 오신 거예요. 네가 잘하면 선물 줄게가 아닙니다. 구하기만 하면, 내가 누구인 줄만 알면 내가 너한테 하나님의 선물을 주었으리라.
이 4장 10절에 나오는 얘기예요. 그 여자가 너무 놀래가지고 눈을 가만히 뜨고 보니까요, 주님이 그 뒤를 이어가지고 이 물을 먹으면 다시 목말라. 근데 내가 주는 물을 먹으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거야 하니까, 아니 당신이 우리 조상 야곱보다 커요? 야곱이 이 우물을 준 지 지금 오래됐어요. 우리는 이 물 먹고 지내고 있는데 당신이 어디에서 생수를 길어낸단 말입니까? 하니까 예수님이 생수를 얻어 먹으려면 네 남편을 불러와라, 그렇게 한 거예요. 이 여자는요 정말 깜짝 놀란 거예요. 남편을 불러오라고? 예, 남편을 불러오는 것은 저 명령이시지만 저는 남편이 없는 사람입니다 하니까 우리 주님이, 맞아, 네 남편 없다는 말이 맞아. 네 남편이 5명 있었으나 지금 있는 남편은 네 남편이 아니니 네 남편이 없다는 말이 맞다. 왜? 주님은 7번째 남편으로 오셨거든요. 인간은 실패하고 다 남편을 갈아치워봐도 만족이 없는데 주님이 하나님의 선물을 갖고 왔기 때문에 그에게 남편이 없다는 말이 맞다 하고 내가 네 남편대로 온 거야 라고 하는 힌트를 준 거예요. 근데 그는 딱 예배에 대해서 질문하기 시작합니다. 유대인들의 이 얘기는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해야만 하나님이 응답하신다고 하던데 우리는 예루살렘을 못 가고 이 사마리아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산에서 예배해도 됩니까? 꼭 예루살렘으로 가야 됩니까? 하고 물으니까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예루살렘도 말고 여기서도 말고 참으로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되는데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찾고 계신다. 그러니까요, 맞습니다. 나는 그런 말씀을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믿습니다. 그분이 오시면 그것이 다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이렇게 마음에 갈망하는 바를 주 앞에 토했을 때 주님이, 너와 말하는 내가 그야. 그리스도를 선물로 준 거예요. 그리스도가 선물이에요. 그리스도가 생수예요. 그리스도가 성령이에요. 요한복음 7장 보십시다. 자, 요한복음 무슨 4장 하나 보고 7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요한복음 4장 10절.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을 알고 또 내게 마실 물을 내게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내게 생수를 주었으리라. 예, 여기에 하나님의 선물은 생수다 그랬습니다. 생수. 자, 넘겨보세요. 7장. 자, 7장은요 150페이지입니다. 37절입니다. 마지막 날 곧 명절의 그 큰 날에 예수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 기록이 말한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들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그러나 이것은 그분께서 자기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더라.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생수는 성령입니다. 주님을 만나면 생수가 터집니다. 주님을 만나면 성령으로 충만됩니다. 그런데요, 불완전한 구원은 죄사함 받은 건 아는데 성령 받은 걸 몰라요. 성령 받았냐 그러니까 성령 잘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가르칩니다. 네가 구원받고 믿은 것, 그것이 성령이 오신 증거야. 성령이 오셨다고 믿어야 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찬송 부르면 돼. 성령 오신 거야. 성령 오신 거는 알긴 아는데 맹숭맹숭해. 속이요, 텅 빈 것 같아요. 성령 받았다고 말은 해놓고도 아무런 증거가 없어요. 그래서 성령이 오시는 경로에 대해서 사도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한 오순절 때 설교를 통해서 성령을 받는 경로에 대해서 단계가 있어요. 단계. 사도행전 2장 36절. 자, 몇 장 더 넘기셔가지고 사도행전 2장은 180페이지입니다. 181페이지에 가서 3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그 동일한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로 삼으셨느니라. 그러니까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셨는데 그리스도로 영접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이제 그리스도로 나타나셨습니다. 자, 그 다음 37절.
이제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속으로 찔려 베드로와 나머지 사도들에게 이르되 사람들아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까 하거늘 이에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회개하고 첫 번째가 회개입니다. 두 번째 각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는 것은 로마서 6장에 근거하여 주님의 죽으심에 연합이 되고 주님의 묻히심과 부활에 연합된 사람의 행동적 간증. 나는 주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나는 주님과 함께 묻혔습니다. 나는 주님의 부활에 동참했습니다. 이거를 간증하는 행위가 침례입니다. 그러니까요, 회개하고 침례를 받아 죄들의 사면을 받으라. 그러니까요, 회개, 침례, 죄 사면. 그 다음에 뭡니까? 그리하면 뭐라 그랬어요? 너희에게 성령님을 선물로 받으리니. 성령님 선물 받은 것이 완전한 선물이에요. 성령님을 받지, 죄사함 받을 때 성령 받은 걸 몰라요. 왜? 속죄만 알았기 때문에. 주님의 십자가에 함께 죽고 함께 묻히고 함께 부활한 사실에 눈을 뜨면은요, 성령께서 머리 대신 주님의 그 기름 부음의 영이요,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 옷깃까지 내린 같고, 예, 우리는 주님의 몸이기 때문에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주의 성령이 우리의 몸에 흐르고 있다는 것을, 기름 부음이 우리 안에 머문다는 것을 알아야 눈을 뜰 텐데, 상당히 많은 분들이 기름 부음은 어떤 특정한 사람인 줄로 착각을 하고 수십 년을 보냈잖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내가 기름 부은 줄 모르고 기름 부음 받은 줄 모르고 어떤 사람이 기름 부음 받은 걸로 생각하고 그 사람한테만 붙어 있으면 된다 그래요. 기름 부음이 주님의 머리 위에 부어지고 그 기름 부음이 우리 몸에 흐른다는 거, 놀라운 신비를 알지 못한 채 우리는 헤매고 있다가, 자 보세요. 이 성령의 선물을 받는다는 약속은 39절, 이 약속은 너희들만 아니라 너희 자손과 멀리 떨어져 있는 이방인들과 주 우리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모든 사람을 향한 것이니라. 이 성령의 선물은 모든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40절, 또 많은 다른 말씀들로 증언하며 권면하여 이르되, 그러니까 죄사함 받는 것만 다가 아니라, 여기 38절에 죄들의 사함만 다가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이 패역한 세대로부터 너희 자신을 구원하라. 패역한 세대로부터 구원받는 게 뭡니까? 사탄의 권세에서부터 나오라는 거예요. 예, 죄들에서 나온 것만 다가 아니고 사탄의 패역한 통치권 안에서 나와라. 사탄의 권세에서 나온 것이 뭡니까? 로마서 8장에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어 생명의 성령의 법 안으로 들어온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밑에 보십시오. 41절. 예? 이 패역한 세대로부터 너희 자신을 구원하라 하니, 그때의 그 말을 기쁘게 받는 사람들이 침례를 받으며, 그러니까요, 패역한 세대로부터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느끼는 사람이 침례를 받는 거예요. 제사함 받았다고 침례 받는 거는요, 과정 하나를 빼뜨렸기 때문에 약간요, 메마른 죄인을 축축한 죄인으로 만들 뿐이에요. 죽어야 묻지 왜 살아있는 사람을 묻어요? 살아있는 사람 묻으면요, 툴툴 털고 나오잖아요. 머리 흠뻑 물에 빠진 생쥐처럼 하고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물 마르면 또 어떻게 돼요? 건조한 죄인이 또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죽어서 묻혀버리면 그 건조한 죄인은 땅에서 사라져버리고 주님의 생명으로 거듭난 새 생명이 속에서 작동하면서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응답하는, 선한 양심이라는 단어도 굿이라고 돼요. 굿. 토브. 똑같은 히브리어 토브입니다.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응답하는 새 삶이 되고, 그 다음 보십시오. 너무 놀라운 얘기입니다. 41절, 그때 그의 말을 기쁘게 받은 자들이 침례를 받음에 바로 그날에 3,000명가량이 그들에게 더해지니라. 이래야 되는데 3,000명 그랬습니까? 3,000혼, souls라 돼요. souls. 이 혼의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요, 우리는 구원을 받되 영의 구원만, 죄사함만 받는 게 아니라 이 혼도 이 패역한 세대로부터 자신이 구원을 받은 것을 알 때 침례가 있고, 그 침례를 통해서 성령의 선물이 주어지는 거예요.
이 한 장만 있는 거 아닙니다. 이건 유대인에게 일어난 사건이고요. 10장으로 한번 넘어가십시오. 사도행전 10장. 사도행전 10장 44절입니다. 195페이지. 베드로가 아직 이 말을 할 때에 성령님께서 말씀을 들은 모든 사람 위에 임하심에 할례자들에게 속한 자들로서 믿은 자들 곧 베드로와 함께 온 자들이 이방인들 위에도 성령님을 선물로 부어주시는 것을 인하여 다 놀라니 이는 이방인들이 타 언어들로 말하며 하나님을 크게 높이는 것을 그들이 들었기 때문이더라. 이에 베드로가 응답하되 이들이 우리와 마찬가지로 성령님을 받았으니 누가 물을 금하여 이들이 침례를 받지 못하게 하겠느냐 하니 그들에게 명령하여 주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게 하니라. 여기 이방인에게는 침례를 받고 성령을 받은 게 아니라요, 성령을 받으니까 침례를 또 받은 거예요. 그게 뭔 말입니까? 사실 우리들은요, 성령을 받고 침례를 받는 거예요. 우리는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이방인들은 성령을 받고 그 다음에 침례를 받은 거예요. 이 속에 이루어지니까 저 침례 주세요. 저 죽었어요. 저 묻어주세요. 저는 부활에 동참하고 싶어요. 이거요, 침례는 우리들에게는 간증입니다. 간증.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은 나의 주님 주시는 찬송입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명백하게 끝났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완전한 구원입니다. 완전한 선물. 그래서 이 좋은 선물을, 육신적인 이 선물도 하나님 주신 건 줄 모르면 완전한 선물 받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탄이 속인 거예요. 뭐가 하나님이 주신 거야? 여러분, 창세기 1장만 제대로 읽어도요, 하나님이 다 주셨구나. 하나님이 다 만드셨구나. 하나님이 인간에게 이 모든 우주의 오아시스인 지구를 인간에게 주셨구나라고 믿어지면요, 구원받기가 쉬워요. 근데 하나님의 그 좋은 선물을 선물로 알지 못하면, 그것을 거절하면, 자기 힘으로 사는 줄 알면 완전한 선물을 받기가 너무 어렵고, 그 다음에 에베소 2장 8절의 말씀이 죄사함 받은 구원의 성경으로만 아는 사람이 수십 년 동안 거기에 매여 있다가 그것이 완전한 구원이라는 것에 눈을 뜨기만 하면요, 주님이 주시는 완전한 구원은요, 죄와 상관없이 죄를 이기는, 유혹을 이기는, 사탄을 이기는 능력이 공급돼 가지고 내 힘으로 세상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주님 주신 믿음으로 세상을 능히 이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완벽한 구원에 대해서, 이 완전한 하나님의 선물에 대해서 눈을 뜬 사람에게 나타나실 18절 얘기는 다음 주일날 하겠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 죄사함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회개를 통해서 우리를 이끄시고 주님의 죽으심에 연합함으로 우리는 함께 침례를 받고 성령님의 공급을 통해서 우리가 참으로 완벽하고도 완전한 선물,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거룩한 선물을 받은 사람답게 내가 거룩하니 너희들도 거룩하라는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적용되고, 우리는 그 놀라운 사랑과 평화를 선물로 받아서 누리고 산다는 이 엄청난 기적에 대해서 우리는 새로운 면에 눈을 뜨게 해 주십시오. 좋은 선물을 주신 인간들은 하나님의 선물을 선물로 생각하지 않고 자기 힘으로 사는 줄 착각하기 때문에 완전한 선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지 못하고 그들은 방황하고 있으며 헤매고 있습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이 놀라운 축복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